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다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과정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언제나 나 중심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이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한자를 한번 보세요. 이 한자가 이게 나자입니다. 나를 얘기합니다. 이 한자를 보면 손숫자에 방패가 있고 칼이 있어요. 그리고 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손에 칼과 방패와 그리고 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나요? 나를 보호해야 됩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고 손에 방패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됩니다. 다른 적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돌을 가지고 또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잘 못 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곳에 돌을 던지고 우리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 이 세상이에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그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 각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죄의 결국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던 이 죄의 몸,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죄 덩어리로 살아가는 우리 몸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디냐면요, 로마서 6장 뒤로
넘기면 로마서 6장이 있어요. 6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도 포함되었고 예수님이 장사될 때 우리도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은 예수님 혼자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누가 들어있냐면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죄인들, 모든 죄와 죄인들 그 몸까지도 함께 그 십자가에 포함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또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억지로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실행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실을 알고 그렇게 된 것이네요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우리도 그 안에 함께 포함되었고 함께 장사되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될 때 우리도 함께 연합해서 부활된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함께 죽으시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됐다는 내용은 성경에 여러 곳에 많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 기회 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 6절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은 누구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옛사람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새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사역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됐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인,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의인이 됐는지 이 과정을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이 나는 손에 칼과 방패를 가지고 살았던 자였었는데 어린 양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나와 예수님이 연합된 이 한자, 나와 양양자가 연합된 자가 오를 의자예요. 이 오를 의. 오를 의는 양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양과 내가 연합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전구는 전기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이 천장에 보면은 이 형광등이 있습니다. LED 등이 있어요. 이것은 전기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LED에 전기를 스위치를 딱 올리니까 어떻게 되죠? 불이 켜집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것과 그것을 공급해 주지는 전기를 연결함으로 인해서 이제 환한 불이 켜지는 겁니다. 양말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죠?
예, 발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양말에 발을 끼면 딱 맞아요. 그것은 100% 완성이에요. 장갑은 손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손에 장갑을 끼면 딱 맞습니다. 그럼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이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전구와 전기가 연합되는 과정은 전선을 연결하면 돼요.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손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장갑은 손가락에 끼면 그것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예, 제가 이 영상을 하나 보여줄게요. 이게 뭐냐면 제철소에서 새로운 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고물상에 있는 모든 그 못 쓰는 쇠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제철소 용광로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영상을 한번 봅니다. 이곳으로 옮겨진 고철들은 차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로 쓰이게 되는 것이다. 전국에서 못 쓰는 쇠, 버려진 쇠들을 고물상에서 다 모아졌던 것들을 이 제철소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곳이 용광로야. 용광로. 실제 용광로예요. 여기에다가 이 쇠들이 어떻게 던져지나 보세요. 1500도가 넘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고철이 녹기 시작한다. 1500도가 넘는 이 용광로에 고철을 던져지면 이 쇠들이 다 녹아진대. 다 녹아지면서 불순물들은 다 제거가 되고 여기서 완전히 그 형체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각종 철강 제품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준비 단계. 여기 보세요. 끓는 거. 자, 펄펄 끓었죠. 그리고 이제 불순물들은 다 제거하고 나서 또 그 기존에 있던 그 쇠의 형체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냥 펄펄 끓는 그 쇳물이 된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무엇이 나오나 보세요. 다양한 틀에 맞춰 철근과 철판 등 각종 철강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공정을 거친다. 해선박에서 나온 고철이 탈바꿈해 건축 현장에서 꼭 필요한 새 철강 제품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다 녹은 후에 이제 건축 재료로 쓰이는 새 철강 제품이 된다고 이게 나오잖아요. 이것을 내가 텔레비전에서 보면서 야, 저 모습은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합돼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과 거의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과정을 봅니다. 전국에 버려진 모든 쇠들이 있어. 녹슨 쇠, 뭐 이런 거. 근데 또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바다 있잖아. 바다에 그 큰 배들이 있어. 그 배들이 오래되면은 쓰지 못해. 그것을 폐선이라고 그래. 그 폐선들을 육지로 끌어내가지고 그 용접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잘라. 다 잘라가지고 그것도 이 용광로에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용광로에서 펄펄 끓여가지고 옛날에 있던 모습들은 다 녹여서 없애고 이제 그곳에서 뭐를 만든다고? 새로운 쇠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이미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가 그 마음속에 뿌리가 박혀져 있고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못 쓰는 사람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못 쓰는 사람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장사되게 했다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포함시켰다. 그에 연합된 거예요. 이 앞에 용광로에 보면은 못 쓰는 쇠들, 버려진 쇠들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펄펄 끓는 용광로, 거기 연합됐잖아. 연합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쇠가 나왔어요. 새 제품. 이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의 종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당시켜줬어요. 그 안에 집어넣으시고 장사되고 이제 새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중요한 말씀을 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냐면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 다 멸하시는 분이에요. 불로 태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넣으셔서 다 끝내시는 분이시라고. 어때요? 오늘 이 용광로에 그 못쓰는 버려진 쇠들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쇠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는 집어넣으시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 조금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죄예요. 전에 우리 애들이 교회 다닐 때 그 외웠던 게 생각이 나.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났었는데 시편 5편 보세요. 교회 학교를 갔다 와서 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거라고. 봤더니 시편 5편 4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예.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질 않아요.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예수님의 몸에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그랬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높이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죠. 우리의 모든 죄들 그리고 죄를 짓던 우리 몸까지도 함께 그 십자가에서 끝내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떤 노력이나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어떤 행위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짓던 이 몸을 그렇게 처리하셨구나. 옛 죄들과 우리 옛사람 또 십자가에 처리하셨고 우리를 이제 새로운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가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조용히 부르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이 찬송가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이제 우리 믿는 이들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옛사람을 함께 그 십자가에 포함시켜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암송을 해요. 그런데 자기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고는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살 때가 많이 있다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셨다고, 나는 죄사함 받았다고, 나는 이제 의인이 됐다고, 나는 이제 지옥에 안 간다, 나는 천국 간다 라고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요. 5장 24절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오던 그 옛사람, 너 어떻게 해요? 옛사람과 내 탐욕스러운 그 마음도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전 생활은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끝난 거예요. 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내용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 누구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십자가, 내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됨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나 중심으로 나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에 죽었던 옛사람을 다시 또 살려서 짊어지고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세상과 나는 이미 십자가로 끝이 났다. 이 세상과 나와의 그 사이에는 십자가가 있다.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출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그런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통해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없어요. 그것은 다시 홍해를 다시 또 건너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이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는 변개할 수가 없어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임을 당했고 함께 장사됐고 함께 부활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광명 안에서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우리입니까? 네. 이 흑암의 세상, 또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과 감사와 그리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크신 은혜 속에서 또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